우리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러잖아요.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이 세상에 의롭다,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올바른 일, 그것을 의미하고, 또 그리고 세상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일을 행한 사람을 또 의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의하고는 아주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의를 행하지 않아도 의롭다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4절, 로마서 4장 5절, 마지막 지금 봉독해드린 마지막 5절의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 의롭다 하는 일, 올바른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의롭다,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복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우리들에게 전부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서 세상의 의는 무언가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의라고 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지,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 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수,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철저하게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의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의의 개념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좋은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5회 그런 명함까지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정말 근처와 회양과 박하의 11종, 아주 자그마한 그런 물질까지도
한번 철저하게 11조를 쪼개서 11조를 드리는 사람, 주의를 평생 한 번도 범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 이게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게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40일 기도를 10번씩이나 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입만 벌리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그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돈벌이의 시간을 다 버리고 저기 봉사를 하고 교회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이만큼 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뭔가 조금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약간은 좀 된 것 같은,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더더군다나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된 것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만큼이라도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 앞에 진짜 마음속 깊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의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의와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아무 곳에도 어떤 사람도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최고의 진과 선과 미의 그 자체의 최고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얘기하는 진과 선과 미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진선미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롭다고 하는 것에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강도짓을 해도 살인을 해도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런 법의 기준도 이게 원래 여러분 세상의 헌법도요 다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종적인 우리 모든 것의 기준, 사랑의 기준도 죄의 기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의 규제로 말미암아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까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잡아다가 격리를 감옥이라는 데 가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나오지도 못하게 그 감옥에서 평생 빛을 못 보게 그냥 살게 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요 변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좀 흉악한 범죄다면요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도요 뭐 미국은 옛날부터 왜 간음죄가 법정에 서는 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언젠가부터는 그게 법정에서 다룰 죄가 아니다. 그건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리로 믿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물론 과장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이거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서지 못하면 이거 다 말짱 헛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지식에 불과한 인포메이션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진리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미워하고 싸움박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백날 교회에 다녀봐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자칭,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진리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해요. 물론 이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훈련의 과정은 꼭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훈련의 과정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훈련의 전제는 뭐냐 하면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다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딱 구원받고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생겨가지고 곧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훈련이라는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물선중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건너뛰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광야에 나왔는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도 받고,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인 훈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옛사람을 여기서 얘기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모습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는 무지랭이로 살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지식, 잘남, 힘, 전술,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80이 되어서 백발이 성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늙어버린, 이제는 아무것도 지식도 남아있지 않고 힘도 남아있지 않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모세가 자기를 버릴 때까지,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옛날 애국 왕국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들, 백성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비전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의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묵묵하게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곧장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비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의 삶을 정리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정리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아프지만 정말 힘들지만 이 시행착오와 훈련의 과정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멘. 왜요?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랬었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우리가 사업도 잘하고 풍성하게 살 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100점 맞았다고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진짜 좋은 건 우리에게 좋은 거죠. 공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고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위치에 올라서고 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이지. 그때 부모님 계시던가요? 부모님 다 떠나가셨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씨도 그 아버님 돌아가셨나요?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TV인가 어디 보니까 걸음도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러분, 그 아들을 공부시켜가지고 고시도 패스를 하고 또 고시를 9번이나 떨어질 때 그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 윤석열 당선자의 아버지가 물론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그 기쁨이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의 영도자가 된 그 사람 자신에게 좋은 거지. 진짜는 그 인고의 세월들이, 그 실망의 세월들이 그에게 좋은 거지. 그야 열심히 공부하고 서포트 해주고 참아줬던 그 아버지에게 좋은 것입니까? 물론 기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고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경이.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은 꼭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 모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아닙니까? 욕심, 욕망, 그리고 인간의 풍조들,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썩어져가는 것이다. 모든 어떤 사람,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썩어져 갑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도 다 여러분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면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의 과정은 있지만, 아픔의 과정은 있지만, 의와 진리로 덧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는 무엇이 변했나요? 교회 나오는 것,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 변했지요? 교회 나와서 또 아까운 물질 헌금하는 것, 그것도 변했지요? 또 교회에서 시간 내가지고 부엌에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변했지요? 다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된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다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새 사람, 의와 진리로 덧입혀지는 그 새 사람, 그것은 심령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면 눈곱만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접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되 먼저 심령의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는 이 의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옷을 입게 되는 참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것이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심령의 사람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걸어가야 될 주님, 이 앞날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로 꿋꿋하게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심령이 먼저 변화받아 참다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의 이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